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2년 2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에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신학의 한 분야인 실천신학과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최고의 교수 모델과 교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을 언급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탁월한 교수법이 알려져 있고 명교사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최고의 스승님으로 꼽고 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비유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또 적확한 표현들과 비유들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정교한 구조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역시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성경의 내용이 과연 그러한가 깊이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내용은 우리 머릿속에 성경의 내용을 마치 한 폭의 그림 내지는 영상처럼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0장을 읽기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원인이 되는 9장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9장의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평소와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시고 또 그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방법을 문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 중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따로 정했습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식일 전날에 미리 만들어둔 음식을 먹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시각장애인을 추궁하면서 도대체 누가 그를 고쳐주었는지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들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는 결의까지 했기 때문에 이 구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시각장애인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 단순한 사실 설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조금 심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장면은 평생을 눈을 뜨지 못했었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영적인 눈을 떴지만 반대로 사지육신이 멀쩡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영적인 장애인, 맹인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본문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논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양의 문 그리고 목자로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편안하게 풀을 뜯고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양들 또한 목자를 잘 알기 때문에 목자를 신뢰하는 것이고요. 밤이 되면 목자는 돌로 된 우리 안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양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또 문 옆에서 밤새도록 지키면서 들짐승들에게서 양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한 선언이 모두 7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본문은 아예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방금 설명했듯이 양들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실하고 참되신 목자이시며 문이십니다. 유일하신 목자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이 주님을 통해서만 참된 양식을 먹고 또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목자가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어리석게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알아본 이 시각장애인, 고침받은 사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양을 내치는 데에만 급급했을 따름이었습니다. 도리어 21절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마음대로 짓거리는 참담한 지경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맹인이고 누가 진짜 양입니까? 빛이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이 영적인 시력 상실과 불감증은 이제는 보기가 너무나 안타까울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서늘함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 해설은 이 대목을 이렇게 가리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따라가고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이것들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한편으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외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외치고 있죠. 우리 안에 죄와 싸우는 일은 이렇게 힘들고 또 곤고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실하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날마다 조금씩, 날마다 단 1mm라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을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양을 치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양들이 마치 그들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릴 것입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에 생명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서 양육이 골고루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공동체의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